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행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아에다베르 아르다벨 모세에게 베하르 시나이 에르. 오늘도 거룩한 샤밧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하르, 그렇죠? 산에서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산에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회당에서 주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회당에서, 죄송합니다, 회당이 아니라 성막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주신 경우도 있고 한데요. 특별히 본문 말씀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안식년이나 안식년과 희년,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의 메시지가 산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산에서 주어진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그 돌판에, 두 돌판에 기록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두 돌판에 기록되는 말씀은 친히 주님께서 두루마리에 기록할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또한 돌판에 한번 기록했고, 그것을 모세가 한번 깨뜨려서 또 다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소중하겠습니다만 그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토라 중에서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십계명, 그래서 우리 십계명은 필연적으로 우리 잘 소화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토라이지만 토라 중에서도 십계명은 아주 토라 중에 토라로,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하면 친히 돌판에 두 번씩이나 기록해 줄 만큼 소중한가. 그래서 이 산에서 주신 말씀, 특별히 십계명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늘 말씀에서 또 안식년과 또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잘 받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희년,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은 그러면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죠. 근데 그 안식, 쉰다, 그 일이라는 단어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래서 아보다라는 예배, 성김, 봉사, 이런 일이 있고요. 또 멜라카라 해서 평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쉰다라는 것은 이 아보다를 쉬는 것이 아니라 말라카를 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을 쉬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적 관점을 물으면, 야, 너희들은 안식일을 쉬라겠는데 차 타고 예배드리러 가고 얼마나 고생이냐, 너희들은 안식일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일에 대한 개념, 자기 유익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바로 예배, 이런 세상 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을 쉰다면, 안식일날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6일 동안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면, 안식일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안식년도 중요하고 희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7일 시스템이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안식하는 그 시스템이 6년 동안이라고 7년째 또 쉬는 그 안식년이고, 또 이 7년이 7번 반복돼서 7, 7에 49, 그래서 49년 그때 그 당해 년도에 또 안식년을 쉬고, 그 다음 해는 50년째 되니까 희년으로 또 쉬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희년은 특별히 이제 대속죄일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대속죄일날 그 나팔을 불며 선포하죠. 그래서 대속죄일부터 희년이 시작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나팔을 부는 날이고, 또 종들이 돌아가는 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간다 이 대속죄일에 특별히 에덴이 회복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동안 뭐 어려워서 팔아먹었던 재산들 이런 재산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종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속에서 안식년이나 희년을 별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년이나 희년은. 자, 이 안식년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고요. 또 그 안식년이 7일에 49일 7번 반복되고 나서 또 희년이 되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안식년과 희년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년. 가서 6월절은 들어가서 6월절은 지켰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안식년이나 희년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유대인 전승에는 그런 이 안식년이나 희년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결국은 땅의 안식을 지키지 않으므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죠. 그러면 70년을 왜 70년간 포로 생활했는가?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쉬는 것이 70번이라고 할 때 그래서 역으로 환산하면 490년 정도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490년 그러면 이 안식년이 얼마나 안 지켰는가? 뭐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 당연히 희년은 당연히 안 지켜졌겠죠. 출애굽한 연도를 보니까요. 출애굽한 연도가 1446년이고요. 유다의 멸망이 587년. 그러면 그 사이 기간이 859년인데 859년 이 사사 시대가 340년, 사울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가 460년. 그러니까 최소한 사울 때부터 시드기야 그 기간이 460년 이상을 안식년을 안 지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저들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던가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행여나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고 있는가? 안식년은 땅이 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땅이 없으니까 땅을 쉬게 할 일은 없습니다만 땅이 있으신 분이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분이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땅이 쉬게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쉽게 순종한다고 할 수 있지만 뭐 며칠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물론 이 성경에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년을 지키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대로 가나안 땅에서 지킬 거야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토라를 지금부터 나에게 적용시킬 것이다 라고 할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전히 일요일 예배 드리면서 나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 지키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메시아닉 주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 한국에 왔었던 메시아닉 주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돼지고기 먹어도 돼. 우리는 먹으면 안 되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거든 그때부터 지키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가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국가적으로 지키면 더 중요하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지킬 수 없을 때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토라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7일째 쉬는 것, 절기 때 쉬는 것, 또 안식년 때 쉬는 것, 희년 때 쉬는 것. 그래서 희년은 언제인지 몰라요. 또 안식년도 어찌 보면 언제를 안식년을 할 거냐라는 것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일부 농사 짓는 분들은 안식년을 정해서 안식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년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면 그 성경은 유대인들에게서 기록이 됐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년을 찾아서 같은 날로 같은 해로 지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좋겠다 싶습니다.
베하르 산에서 베이트 아들 지금 세상 오는 세상 헤이 여호와의 생기 나타나다 보이다 계시되다 레시 머리 제일 높은 사람 파자하면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머리가 되게 하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참으로 머리가 되게 하는 축복이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인자 바로 인자 대신 예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게 되는데요. 그 인자 대신 예수와 한 그분에게 붙어 있는 자는 함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머리 중에 머리는 예수하죠. 우리가 머리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초월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붙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말씀 앞에 더욱더 자신을 복종시켜서 더욱더 머리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 머리가 되게 하시고요. 오는 세상이 계시되어 제일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산에서 주어진 말씀의 의미라면요. 자, 이 산에서 그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서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구약에 있는 토라의 말씀을 잘 이미지화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신의 산의 토라를 연상케 하는 것이고요. 또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느냐, 누가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8, 90년대에는 제자 훈련이 하나의 어떤 유행같이 번진 적도 있었죠.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토라를 무시하고 있다면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하겠죠. 입을 열어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은 파타우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예수와 입이 열리는 것은 바로 성전이 열어지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간다면 입을 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토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고 입을 열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식년도 잊어버릴 일이 없겠고요, 희년도 잊어버릴 일이 없겠죠. 근데 안식년과 희년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은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쉽게 잊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천 년 동안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이라고 할까요? 15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으로 안식하게 되는 것은 7년 안식년을 말씀한다. 출애굽 23장 10절 이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해째에는 갖지 말고 묵혀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7해에는 갈지 말고, 이 갈지 말고라는 단어가 샤마트라는 단어인데요. 샤마트 내버려두다, 쉬게 하다, 손을 떼다, 풀어주다, 땅이 쉰다는 의미죠. 이 샤마트와 샤바트가 비슷하죠. 샤바트는 사람이 쉬는 거고요, 샤마트는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할 때, 갈지 말라 할 때 샤바트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또 우리가 안식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 움직이는 생물이 쉬는 거죠. 짐승도 그렇고. 그래서 이 샤마트, 이 토라 포션 베하르는 안식년, 슈미트 그러죠. 또 희년, 요벨, 토지, 종이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땅의 주인이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안식년이나 희년은 돌아오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고 팔아먹은 것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다시 돌려준다.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년,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서 이런 돌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죠. 토라의 수 7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의 첫 번 구절에 7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7 단어. 토라 창세기 1장 1절에 7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의 7일째 또 안식하시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일로 또 정하셨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이스라엘 땅에 7 소산물이 또 주어집니다. 7 소산물.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와 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 이 7개가 바로 이스라엘 땅의 7 소산물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7 절기가 있고요. 여섯 번째, 7째 달이 요슈아샤나. 또 7번째, 속죄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피를 7번 뿌리는 사건이 또 있죠. 8번째, 오순절까지 7주 오매를 계수합니다. 9번째, 6월절과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지고요. 10번째,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11번째, 안식년의 7 사이클 후에 또 희년이 주어지고요. 12번째, 성소의 면회라는 7 등잔이 있습니다. 13번째, 성전에 7문이 있다. 7문. 14번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7번 돌아 무너뜨려지게 됩니다. 15번째, 매 안식일에 7 사람이 토라를 읽게 됩니다. 우리는 알리아가 7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16번째,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7 축복을 낭독하고 신부와 신랑을 7번 돌게 됩니다. 그래서 7 축복문을 읽고요. 또 신부와 신랑은 7바퀴 돌죠. 그래서 이 완전수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비번 7년째 안식년 슈미타, 토라 속의 레위기 25장에 중요한 안식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게 되고요. 땅의 안식년은 오직 이스라엘 땅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는 나라만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슈미타 안식, 슈미타 안식, 그만두다, 중지하다, 단념하다, 묵혀두다, 연지하다. 레위기 25장 3절을 읽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 아멘. 6년 동안 밭에 파종하고 그 포도원을 갖고 소출을 거둔다. 이 소출이라는 단어가 태부아니에요. 소출, 소산물, 수익, 이익. 소출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또 주고 있습니다. 10번, 안식년에 지킨 결과, 안식년을 순종한 결과는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18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향하며 내 법도를 지켜가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6년에는 3년의 소출을 얻게 합니다. 6년째는 3년 동안 먹을 소출을 얻게 한다는 거죠. 레위기 25장 20절 이하 말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그 당의 년도 또 쉬는 연도 또 농사를 짓는 그 다음 연도 3년 동안의 소출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노동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천국 경제 원칙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하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고류민이요 또 동거하는 자와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사야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그래서 토지는 영구히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 것으로 우리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안식년은 모든 이스라엘 땅의 소유자들이 땅의 소유권을 단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안식년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에 들어가 처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49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안식년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무려 한 490여 년 정도를 저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토라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히 대가가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70년을 바벨론이 지낸 이유가 결국은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런 사건이 전개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것은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장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훈 삼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러는데요. 성경은 75세에 이 갈대우르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손이 없었더라는 거죠. 24년, 25년. 그렇다고 해서 이상 낳았다고 해서 또 자손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라는 것이 최소한 수년, 수십 년 이렇게 장시간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도 40년이잖아요. 그냥 출애굽하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여기졌는데 그게 아니라 40년 걸리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하는 것은요. 제가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그때 제가 받은 응답이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숫자를 주셨고요. 10년 후에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때는 제가 간단하게 받았습니다만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 같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요.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015년도에 10년 후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사이에 제가 토라를 알게 되고요. 또 교단을 세우게 되고요.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2005년도까지 신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2005년도, 2004년도, 5년도 같은데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더더구나 토라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그렇게 쉽게 가지 않는 길이었잖아요. 그 길을 10년 만에 걷게 하셨더라는 거죠. 저는 10년 동안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만요.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었죠.
그런데 그 10년을 믿고 기다려줬던 사람은 사모밖에 없어요. 사모는 믿어서 기다렸는지 아니 떠날 수 없어서 기다렸는지 남은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10년 얘기. 네. 뭐 어쩔 수 없이 남은 것도 복이죠. 뭐. 그런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하시려고 그때 초기에 구름 같은 것이 떠오르는 말씀을 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이죠. 믿느냐 하는 것이죠. 7년 안식년을 믿을 것이냐 50년 희년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10년 후에 너가 하나님의 그 중간에 어려운 일 없었겠어요? 개척의 10년 동안요. 제가 어찌 보면요 다른 생각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오직 예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참 됐네요. 우리 둘째 아들이 뭐 대화하다가 아빠는 널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요. 아빠가 목회한다고 아들 입학할 때 한번 갔어요. 졸업할 때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다 되는 걸 생각해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10년 후에 제자를 돌아볼 때는 저는 뭐 후회 없이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들 볼 때는 부족한 아빠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갔다고요. 오직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제가 2007년도에 2017년이죠. 지금 2019년이잖아요. 2017년에 또 받은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TV조선이라는 방송이 저는 그것만 좀 보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뉴스보다 TV조선은 좀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TV조선 뉴스를 보고 또 가끔 그 방송도 보게 하는데 거기서 100억 미스트롯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100억 미스트롯 이게 아주 최근에 아주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뭐 종편 이런 그 연예 그런 방송 그런 미스트롯 이거 어떤 저는 트로트잖아요. 이런 쪽으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없었고요. 그것이 방영에서 뭐 18% 이상 엄청난 최초로 그렇게 저는 인기를 얻게 됐는데요. 거기 제목이 뭐였냐면 100억 미스터롯이에요. 100억 미스터롯. 여러분 혹시 100억 소리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2017년에 한 말이거든요. 제가 2017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년 안에 100억 부자를 몇 명을 만드시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저는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17년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에 100억 부자를 몇 명을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2017년에 한 말을 지금도 믿고 계시냐 하는 거죠.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2년 사이에 저는요 최근에 느끼는 것은 엄청난 제가 그 어떤 그 불신을 제가 느끼거든요. 2년밖에 안 됐어요. 제 말을 2017년에 한 말을 믿으신다면 10년을 기다리셔야죠. 처음부터 안 믿으면 그만인데요. 그때 믿어졌더라면 10년 후에를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죠. 제가 2005년에 개척해서 2015년에 결과를 봤을 때 토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 행하셨구나.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2007년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강단에서 선언하게 하셨으면 최소한 10년을 말씀드렸으니까 10년을 믿어달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포기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공적으로 저는 분명히 10년을 말씀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저를 판단하려면 10년 후에 저를 판단했어요. 제가 한 말을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중간에 포기하겠어. 나는 그 말을 못 믿겠어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나 그 받은 응답에 대한 결과는 10년 후에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7년을 기다리지 않고 50년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기했더라는 거죠. 행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7년 안식년을 말하고 50년 희년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그걸 지켜온 사람이 별로 없었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과연 7년을 기다리고 5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품고 기도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7년, 희년 이런 하나님 응답들이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또 인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순과 청순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 그 인내의 말씀들이 우리는 말씀이 40년을 품고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는데요. 토라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한테 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거의 40년 이상을 목회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앞길이 훤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고생길이 훤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작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요, 순탄한 길만 여기 있는 사람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순탄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과 50년의 희년을 믿었다면 그것은 갔어야 될 일인데 저들이 어찌 보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사울 때부터 저들이 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 460년 이상을 저들은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것이죠. 저들이 토라를 안 받겠어요. 요시아를 통해서 또 토라 두루마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6월절을 지켜야 되겠다고 선언도 하고요. 그러나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년은 안 지키더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이거는 최근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다 자기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토라를 보면 토라식으로 판단하고 토라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토라는 많고 생각은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큼 토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가, 이것이 큰 훈련이더라. 훈련이에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그래요.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가는 경우가 수없이 있더라는 거죠. 일곱 안식년, 조금 더 말씀을 봅니다. 희년은 속죄절 7월 10일에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고요. 요벨은 양강나팔이라는 히브리 말 요벨 50이라는 요벨은 양강나팔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수아 6장 5절을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에게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기서 양강나팔 요벨,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바칠 때 거기 준비됐던 순양의 뿔, 이것을 양강나팔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것은 그 나팔을 불 때만 뭘 기억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희년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안식년도 희년도 메시아 왕국도 입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독자 아들 이삭을 가서 목을 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유익을 생각한다면요, 천하 없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목을 칩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되면 좋은 거고 자기한테 손해되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년 예수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말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와의 신부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기업물을 짜죠. 고헬이라고 합니다. 기업물을 짜. 그래서 이 고헬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기업이 물려진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만이 기업을 물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사야 48장 17절은 너희의 구속자라는 단어가 구속한다. 예수와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는 고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음녀라는 거죠. 하나님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년이죠. 이 땅도 또한 소중한 것이고 바로 우리도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를 도와줘야 된다. 레위기서 25장 35절.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아멘. 예수는 우리의 동족 기업물을 짜러 우리들의 고헬이십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적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우리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되어 하나님의 소욕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상속할 예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욕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상속할 예수의 종들은 바로 기업의 상속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너에게 맡기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더더구나 때를 따라 토라를 나눠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잘 훈련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안식년과 또 희년이 하나님께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고 또 저들이 그런 말미암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 하나 그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추정하는가 깨닫게 하시고 이 안식년과 희년과 또 안식일과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이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는지.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희생이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을 택하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졌은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정된 마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잠시 결단할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샤밧으로 샤밧 안에 이끌 수 인도함 받게 하시